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갑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하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가슴 아픈 채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사오니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를 지나간 시간인데도 계속 아쉬워하고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는 없다니까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지금도 지속이 되면 미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떨쳐버리고 미래가 잘 될 줄로 믿고 현재 믿음으로 나가면 미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과거는 말할 수 있어도 어느 누구도 미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오늘 주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어보면 제각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 줄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뭘로 판결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명예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잣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말하면 그건 들어볼 것도 없어요. 100%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 이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시시각각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 누구요?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받는 주체가 누구냐.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왜 설교해야 되고 왜 들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주체가 돼도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몇 장이었습니까? 13장? 거기서 뭘 이야기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마지막 시대는 큰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자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짓 선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대상이 이거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거는 빼고 입맛대로 좋은 것만 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지자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거짓 선지자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중간도 거짓말이고 마지막까지 거짓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질병도 치유되고 수년 동안 기도했던 건데도 막 아파했던 건데
그게 가니까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저게 진짜 가도 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인지를 이루면서 주님이 뭘 하셨느냐?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보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찌렁찌렁한 음성이 들리면 믿겠다고 하고, 또 어떤 문제 해결되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10중 8구는 자기가 말한 것도 책임을 못 져요. 가난하던 자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부자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부자가 되보니까 그 돈 관리하기가 쉬워요? 주위 사람들이 다 못 믿을 사람 같은데,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냐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살려봐 주시면, 건강만 회복시켜주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니까 그동안 일 못했던 거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현재의 예수를 믿어야 미래까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 표적이란 말은 표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잘못된 거짓 선자가 하는 모든 것은 뭐냐? 표적을 강조하고 그 표적을 일으키는 본인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표적을 행하셔도 주님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믿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과 따라합시다. 혼과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똑똑하든 상관없어요. 재벌이든 구멍가게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그러나 영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봄이 되면 봄철에 맞는 음식을 찾고, 봄에 맞는 음식을 먹고 꽃구경 가고, 또 가을 되면 또 다포, 어쩔 수가 없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혼 육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는 영혼 육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그대로 육체예요. 그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영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육은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화나면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영은 배고파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모든 관심이 육에 집중되는 거예요.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혼적인 정신세계,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야,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전라도 경사가 붙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령 속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두려움. 다 내용은 달라도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나를 엄습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그야말로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살아요. 세계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의 미래가 확실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목회에 대한 두려움, 부부 생활의 두려움, 모든 삶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쓰셨으면 아멘.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 영혼을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부자고 10 자녀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도 모범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단이 합의하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명생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자녀 목숨도 10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뭡니까? 욥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한숨을 쉬고 들어놓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내일 도대체 내일은 어떤 일이 될 것인가? 며칠 뒤에 뭐가 될 것이냐? 두려움 때문에 돈 갚아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곳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회개할 거리가 많으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회개거리가 많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만족감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해도 이만하면 됐다 알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죄송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 왜? 하나님을 아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니까 세상의 80억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 세상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만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여전히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막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탓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또 사랑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유대인들이 씻을 수 없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데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바라바를 놓아주고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 죄를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가 받겠다. 여러분 입이 터졌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죄값이.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해방이 돼서 나라를 찾았으면 우리가 죄가 많았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교만하지만 유대인들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함부로 그분 앞에 나가겠어요. 해도 부족하고 드려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사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4페이지 974페이지 이사야 6장 9절 10절 974쪽 이사야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보세요. 9절에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복을 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한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 그렇게 안 듣는구나. 내가 수많은 지도자를 통하여 수많은 왕과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수많은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귀가 뚫렸는데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어떤 물질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게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구나 알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100% 완벽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분량대로 못 사니까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아예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회개한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입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듣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걸 우리는 따릅시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뭐를 막 돈이 있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식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영향력을 보고 그 사람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가난하지 않고 병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누구도 관심 안 받고 하나님께도 무관심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돈 가지고 명예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못 갑니다. 그 수많은 물질, 명예, 권세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영원히 불붙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7, 80년이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고 아무리 세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목사들 얼마나 많으냐, 성들 얼마나 많으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믿을 기회를 줬는데 너는 듣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할 일은 뭐냐? 만약에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믿으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자녀의 소망,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통 관심이 육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땅은 얼마 안 되는데도 바벨론 시대, 그리고 아수르 시대, 헬라, 로마 그런 엄청난 나라가 있어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천년왕국까지 지속이 되지만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이집트, 이름 애굽,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실상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해도 오늘 여러분과 확실하게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에는요 울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이 우셔야 돼요. 이 말은 남들보다 못 가져서 남들보다 못 배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도 이제까지 설교 들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회개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따릅시다. 우상 숭배에 죄를 범하지 말자.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만든 게 구약 시대는 우상이지만 신약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은 100% 우상입니다. 아멘. 자녀가 나는 자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럼 여러분의 돈이 우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짓 선자가 하는 말이 뭐냐? 그래도 자녀가 최고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집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자꾸 부추기니까 이게 귀가 간질간질하거든요. 그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고 뭐고 조금 뒤로 하고 요거 해결되면 근데 그 해결되면 하는 게 10년 20년 지나요. 그리고 20년 동안 누가 보상해 주니까요. 마귀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얻어 터지고 회개하지 말고 우리는 따릅시다. 이 시간 이후로 주 옆에 갈 때까지 우상 숭배에 걸리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우상 숭배하면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음행.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걸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경배하라. 그러면 자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거 아니야. 돌아와.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자꾸 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막힌 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사람과 아무리 풀어줘도 하나님께 막히면 아담과 하와하고 마찬가지예요. 딱 먹자마자 아담 하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는 짓이 뭐예요? 숨었잖아요. 그럼 하와 보고 나 찾아봐라. 그 숨은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피해줘요? 숨었더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는데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아니 목욕탕 한번 갔는데 막 장난을 치길래 내가 흰머리가 있길래 내 흰머리는 이렇게 뽑아도 상관이 없었거든. 그때는 뭐 많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 목사님한테는 흰머리가 있길래 흰머리 뽑아준다 했더니 그러지 말았잖아요. 이 흰머리 하나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흰머리 뽑으면 다 뽑힌다 이거예요. 새도 다 알 수 있어. 그 목사님 거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빠져도 왜 그랬냐, 몸이 이상했나, 왜 머리 이렇게 빠졌나, 안 빠지는 또 약 먹고 안 빠지는 샤프 찾고 막 난리가 나. 그런데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걸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큰 적도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사인.
요즘에 지금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럼 감독 코치가 막 있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인을 받고 선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후딱 달려가 봐요. 아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은혜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교만하니까 목이 못 됩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너가 교만한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통한 말씀에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버티면 버틸수록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 특별히 부모님들이 버티면 그 모든 손해는 여러분에게 가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은혜와 복은 자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거두지 못하도 하나님께 심은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은혜에 빠지지 말자.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새 천사가 사도 요한이 새 천사를 봤어요. 첫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7절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바로 나와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래도 안 깨질 거야?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하여 천년만을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는 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째각째각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도입니다. 작년 2023년도고 내년 2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은 재림주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도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만드신 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라.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혹시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훈육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들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볐다가
땅에 쫓겨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죄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도 된다고 했는데 먹으니까 죄지으니까 숨기만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이 전부 거짓이에요. 80%는 틀리고 20% 맞는 게 아니에요. 전부 거짓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죄의 본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선언 말씀대로 이 시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궁금하는데 누구도 말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18장에 가보세요. 18장 18장에도 보면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귀신,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말 그대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과 바벨론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주의 성수 11조 하나님 나라 교회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듣지만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지켜도 원리는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모르는 것이지 저 말씀이 맞다. 그러나 이게 죽은 사람은요 거부 반응이 오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영은 산 것입니다. 이 영이 살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은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할 수는 있어도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누구를 겁내고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디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마귀는 자동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마귀과 싸우지요. 마귀가 맞추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벨론이 뭐냐?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너진다. 휴지 조각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데 무슨 경배를 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경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힘들게 하는 이 못된 놈 마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천사가 또 나와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9절이어서 읽어요. 시작.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 가면은 기쁨만 있습니다.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어디에요?
유황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돈 걱정하게 만들고, 자녀 걱정하게 만들고, 육신 걱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기친 그놈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 그 정체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가 나를 유혹하고 내 성질을 그래도 너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진 거야. 그러나 내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간다.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내 마지막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갈 거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오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죠. 이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유황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평생 쫓아갔던 그 모든 것은 재와 같이 다 사라져버린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동시에 반대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이런 고난을 통하여 그래도 정신 못 차릴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교길로 가고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부모님들이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나가라고 호적에 이름 판다고. 그래도 호적 판 부모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철없는 자식은 그냥 나가 진짜. 그럼 나간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님 참선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지 맘대로 뭐 누수를 하든 뭐 죄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부모님은 나간 자식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몸에 나 자식인데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미워서 때렸고 미워서 소리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 부모님 어떻게 가신다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불효자라는 겁니다. 불효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 아빠를 어디서 부르겠냔 말이에요. 이런 미련 인생을 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열심히 믿든 조금 열심히 못 믿어도 열심히 못 믿는 거는 하나님이 50% 사랑하고 너는 열심히 믿으니까 80%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저렇게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축복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고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되든지 축복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플러스 이방인 우리 주위에서도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나요? 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거든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르치고 남의 걸 사기쳐서라도 누리려고 하잖아요. 왜? 돈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 14만 4천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지금 이게 하늘에서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사도관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7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 3년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졌던 유대인 플러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고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명한 것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 하나님의 쌓이는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하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데 반대로 그들을 핍박하는 7년 대환란은 100% 이 땅에는 100%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모자가 힘들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주위 사람이 핍박을 해도 옆에 있는 동역자가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힘내세요. 위로할 대상이 있지만 7년 대환란 때는 누구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14만 4천이 땅에 있는데 지금 14장에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휴고되든지 순교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본체이신 예수를 또 시대 못 박혀 죽은 죄가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7년 대원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면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뭐가 두렵겠어요. 7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뭐가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세를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가 순교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름마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분 보좌 앞에 우리가 쓸 것이지만 그거는 그때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해도 행동해도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니게 넘어지는데도 나는 그걸 이기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애국하게 된 것이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을 할 때마다 우리 찬양했던 건 뭐예요? 보좌 앞에서 우리는 늘 찬양하는, 마지막에 그분 앞에 쓸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현장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좌 앞에 있는 것으로 믿고 찬송 하나도 기도 하나도 그분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경배하라.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찬양하세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경배가 능력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번 찬양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부모님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예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 양육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 다 내 편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분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사업도 자녀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처럼 목회도 자녀도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7년 대원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산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음행이라 했잖아요. 음행. 육적인 음행도 무섭지만 영적인 음행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뭐라 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7년 동안 할 때 이 14만 4천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엄청나게 예수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뭐라 그랬어요? 막 말을 하니까 기적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하는데 그거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은 뭐하라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니까 우상에게 절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14만 4천에 뭐라 그랬어요? 순결한 자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좋은들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어요? 그에게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제사법을 통하여 돌아오라는데도 완악하니까,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죄의 살선 사망인데 100% 지옥 가니까 죄질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피를 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신데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 모습으로 와야 되겠어요? 물고기로 와야 되겠어요? 고양이 모습으로 와야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시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고, 그러나 그분은 친구들이나 엄마 뱃속에 태어난 형제자매도 오빠, 오라버니로 형으로 보이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처음 열매로,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 자,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떡 나누는 날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떡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계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떡 만들다가 계란 삶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대. 교회에서.
삶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리기도 했는데 요즘에 편리하니까 뜨거운 물에 뭐 이렇게 뭐 비닐을 넣고 조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게 딱 붙거든요. 그러니까 붙으니까 넣을 때 잘못하면 우러나잖아. 그러면은 그것도 못했냐 그냥 피가 해가지고 부엌에서 교회에서 부엌에서 계란 썰다가 싸워. 계란이 뭐라고요, 여러분? 계란 필요하세요? 계란 먹고 싶으세요? 부활절의 중심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강단의 꽃꽂이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떡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영광을 감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처음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7년 대화한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7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장 9절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자,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돼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할렐루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휴거되지 않으면 100%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14만 4천 명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관이 뭐라고 했냐. 7년 대환 안에 안 믿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만 그 핍박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데 첫 열매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이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계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뭐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도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하고 박수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하고 박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성경대로. 아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야 한장 넘겨서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할렐루야.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에 수많은 사람 예수 믿고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 하와이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은 딱 둘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와 상관이 없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첫 열매라. 이 말은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첫 열매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예수를 믿었다가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 믿다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안 오셔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열매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덤이 열리고 살아날 것이고, 만약 오늘 이런 가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부활체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잠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을 찬송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 눈이 아닌 육으로 보면 가진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누리고 섬겨야 되는데, 영이 죽으니까 더 가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받은 줄을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에 빠지지 말자. 영적으로 강건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든지 휴거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니, 너 영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인 줄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하면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부활을 전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그 나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나라 그 얼마를 남겨는 자세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둥글바리어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며 버리냐 잠시짜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하셔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아버지여 재림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부활절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모습을 오셔서 주님 나를 살리시게 하여 실제 모든 원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어린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간절하신 꾸려가지마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의 신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무 사명만 누리며 경비한 모든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하시니 우리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인생의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윤정으로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의 기뻐하는 기도의 뿌리를 주고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 수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 우리 자녀의 주님으로 주옵소서. 한 번만의 주님의 자녀의 주님 어떻게 살아 수많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상 중에 주님을 많이 하시고 음악에 빠지는 주님을 많이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내 몸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의 주님으로 많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한량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모에서 숨기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통하여 이길까지 되도록 우리 몸을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로 축복해 주시고 의를 주시고 구원의 충격에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인생에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길이여 주님의 생명을 치료해 아버지 신성을 살려해 주시고 오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역사 시원하게 돕소서. 영적으로 좋은 예배시원을 부탁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 이 문제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주여 공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철내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의 때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와 묵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좋아하시네. 보름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또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빗바디 와도 우리 믿음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노래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성령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노라 빗발이 와도 우리 믿음 어경고리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 현장 위에, 저들의 눈물 흘린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